창세기 16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번 엘로인데 2번 이 창세기 16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16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가 지새이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땅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이러므로 그 생을 그의 유행하니라 하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르사에 있더라.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 가운데 엘로 시작되는 것 중에 엘로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엘이라고 하는 것은 세모 중에 이렇게 가난에서 쓰는 용어 중에 신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신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와 같은 것인 것 동시에 또한 또 엘이라고 한다면 모든 신들의 수장이 되는 수장적이 되는 신의 고유명사로서 엘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을 가리키는 절대적인 신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고 있다. 특별히 시간대에도 많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라고 하는 라라는 단어에다가 목적격 나를 더한 말로서 로이라는 말이고, 따라서 엘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에서 의미가 확장돼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런 말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엘로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16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하여 하갈에게 약속을 주시죠. 사라를 피해 도망가는 하갈에게 약속을 하시고 자손에 대한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다 라고 이름까지 주셔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들으셨다 또는 하나님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들으셨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적인 속성과 그 사람의 사명을 담아내고 있는, 비전과 사명을 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물론 이스마엘은 이삭과 영혼이 대척공개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이름까지 주셔서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 신론에 의하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과는 관계가 없는, 창조해놓고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말 그대로 초월자로만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자이신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 일거수일투족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도 가만히 있으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다. 마치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처럼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 내시고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분명히 들으시고 보셨다. 그들의 근심과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그 언약의 땅으로 들여보내실 것을 재언약하신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진정, 나의 모든 문제에, 우리 삶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지시고 고백이 되십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놀라운 뜻이 방황하다, 도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유리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처럼 방황하고 도피하고 유리한 인생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리고 만나주시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나의 새끼손가락에 같은 자식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나에게 있는 문제와 상황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울부짖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빠른 길이다, 아멘 되십니까? 무릎 꿇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갈은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발견한 그곳의 우물을 바로 부엘라헤로이 라고 이름을 짓죠. 부엘라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물이 바로 자신의 경험한 그 살피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수많은 문제들, 극한의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회, 축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짐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질문이 절대적인 질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너무나도 풍요로운 이 시대, 부족함 없는 시대,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양보하면 되고 먹고 싶은 모든 것을 사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물질로 돈으로 이룰 수 있는 이 시대, 풍요 시대에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7, 80, 90년대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있었을 때 병원에 가면 약도 사 먹을 돈도 여건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아픈 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때 기도했던 믿음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 아픔을 다 감당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다운 상태, 한국교회가 나라를 향해서 추락하고 있는 상황,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경험되고 그 경험이 축적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공급되는 현상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호흡이 잠시라도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질 때에, 하나님과 관계의 끈이 떨어질 때에 우리는 태양의 길을 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에 목마른 여인을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의 그 고통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는 있죠. 그 십자가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주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주님과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안에서 매 순간마다 흘러넘쳐질 줄 믿습니다. 엘로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로 연결이 되겠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감춰질 것, 숨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모든 것을 결산하는 그날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고 겸손을 들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되게 많이 해놨는데요. 제가 다 하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씩을 다 끊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다 써놨어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의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아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숙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예 없이 주님이 아는 이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10편, 이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139편 2절, 3절,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예전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밭에다가 돈 뭉치면서 숨겨놨는데 그게 한순간에 들통난 적이 있어요. 전국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뉴스에서 그걸 추적하는 거 보니까 그 사건이 있은 뒤로 그 밭을 걸고 전국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매일 수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는 그런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것이 참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깨닫는 것이 더 은혜되고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창세기 33장 22절에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이웃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죄에 대해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악을 아는 일이 이제 아담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종까지라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창세기 4장 9절에서 10절,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했느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를 들춰내고 계십니다. 과거의 모든 젖을 꾸미고 계신 것처럼, 야 어디 있어? 빨리 말해봐. 너 뭐 했어? 이렇게 우리를 모르고 취조하는 게 아니라 다 아시고 확인하고 계신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역대상 18장 9절에 이거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숨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마음과 의도까지라도 아시는 분이시다. 과거와 현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창세기 25장 13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되게 되어 그들을 섬겼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400년 뒤에 벌어질 일까지를 말씀하고 계신다. 에베소 말씀에 의하면 400년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봤을 때 이런 보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영원 현재까지 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미래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타임머신을 탈 수 없지만 하나님은 타임머신 안에 있는 것처럼 시간의 지배자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6절에는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이것은 그러나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꿈에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성필 사자가 이르시되 그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의 모리아의 순종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외함, 우리의 믿음의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도 부르짖음도 아픔도 눈물도 우리의 현대 상황도 또 앞으로의 모든 것을 아신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는 바로의 강팍함을 아신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강팍하게 하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는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모세가 아론하는 말주변이 없어서 못 갑니다라고 했을 때 아론을 지칭하시면서 그가 말 잘한다는 것을 아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재능까지라도 하나님이
아신다. 열왕기하 8장 10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지금 이 말씀은 엘리사를 찾은 하사엘의 한 얘기입니다. 아람 베나다시 그와 하사엘을 종을 보내서 엘리사로 통해서 자기 병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를 지고 계신 분이시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 또한 열왕기하 8장 13절 말씀에서는 하사엘에게 아람 왕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잠언 15장 3절 여호와는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인지 선악간의 모든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시편 147편 4절 그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구나. 별들의 수는 오늘 하루 정도 하루가 아니라 평생을 살도 다 셀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별들의 숫자죠. 그 별들의 숫자 하나님은 다 세신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만물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상을 부르시고 그 이름까지 부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나니. 아멘. 저는 머리털 때문에 고민 안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머리카락을 다 세신다고 하셨어요. 머리털 때문에 빠지면 빠진 대로 감사하고 나면 대로 감사하고. 내가 머리털 때문에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고민하신다는 거죠. 참새 2마리가 팔린 것까지 하는 그 모든 것을 매우 섬세하게 매우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이다. 시편 103편 14절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체질, 우리의 육은 먼지와 같은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과 호흡해야만 진정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시편 142편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항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쓰고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나에게 나아갈 길 우리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한참 또 모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민하고 걱정하겠죠.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내가 걱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말씀한 것도 아실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인생사뿐만 아니라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전지하시는. 자, 그 다음에 엘로히 하나님은 이처럼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편지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그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는.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으로 또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에 담아오셨는데 하나님은 천상천하에 충만하지 않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편 130편 7절에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의 이름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쳐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음성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제가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창세기 16장 13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하갈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는 경우는 이 하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 나를 살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엘로이 하나님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한두 마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시공의 초월자시요 어떠한 시간과 공간에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초월자라고 하는 그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곳에도 과거, 현재, 미래에도 하늘의 땅에도 원부의 가운데도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할 수 없다.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구라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거나 숨을 수 없다. 사나 이 극심한 걱정에서 차라리 나를 덮어서 이 총알을 피하게 하라 라고 말할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다섯 번째, 누구도 하나님을 혼란스러워 속일 수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 스스로 계시하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전지하시고 편재하시는 엘로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요즘 가수 장사익이라는 분을 보게 됐는데 모든 이들이 이분을 소리꾼이라고, 이 시대의 소리꾼이라고, 국민가수 이런 말하고 놀리지 않고 진정한 소리꾼이다, 진짜로 노래하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호칭을 해주는 것이 왜 그런가 봤더니 물론 그 유명한 노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특별히 오늘 시간에 꽃구경이라는 노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꽃구경. 이 노래는 우리 고려장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고려장이 없었던 얘기 일본이 꾸몄다고 얘기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를 고려장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 배경과 연관되어서 노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배경음악이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아주 슬픈 애절한 그 배경음악이 깔리고 노래가 나오는데 이제 어머니를 얻고 꽃구경 가자고 합니다. 말은 꽃구경 가자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어머니 이제 장례를 치러 가는 거예요. 어머니를 얻고 봄날에 꽃구경 가는 어머니가 좋아서 기분도 가시지만 점점 깊은 숲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머니라 라고 어머니가 얘기하면서 갑자기 눈을 감으시더니 눈을 감았다라고 드디어 꽃구경이 아닌 것을 아시면서 그러시면서 솔잎을 한 번 따다가 가는 길에 솔잎을 떨어뜨립니다. 그때 아들 보면 아유 어머니 왜 솔잎을 떨어뜨리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내 아들 너 혼자 돌아갈 길 걱정이구나. 산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그분 노래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애잔하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애끓는 마음이
그 어머니의 그 노랫말 가운데 들어 있더라고요. 지금 죽음을 향해 속절없이 그렇게 가는 그 상황에서도 아들을 생각하시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 그 사랑, 가슴을 울벽하다 심장에 꽂히며 내 마음에 꽃이 됐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고통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의 가시밭길마다 함께 하시고 당신의 선지와 같은 그 피를 뿌리시며